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PPT 26절이 없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나다 갑자기 소리가 안 나서 제가 당황스러워져가지고 분명 26절까지라고 제가 알려줬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들을 쭉 들었습니다. 주일날은 이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해서 들었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 멜기세덱이 더 좋은 보증의 언약의 보증으로서 이제 그 예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말씀인데요. 이 3장은 이제 우리가 사형리라든지 이런 걸로 전도할 때 인용하는 말씀이 여기 두 구절이 사실 나와 있어요. 3장 앞부분에서 보면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4절 말씀에서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이 이제 소위 사형리로 전도할 때 제일 처음 나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이라고 한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원리잖아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 두 번째 인간의 타락.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타락한 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몸찢고 피 흘려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영생이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형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먼저 이렇게 보면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짝 발견할 수 있는 뉘앙스가 하나 있거든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악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부분을 로마서 또 갈라디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의로운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죄인인지 의인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으로서 율법의 기준, 율법의 잣대로 간 것으로 판단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 없이 율법의 행위만 이제 남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은 없는데 율법의 열심만 남아있는 이런 모습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율법만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모습들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정작 내 속엔 더 큰 죄가 있는데 내 모습은 보지 못하고 율법의 잣대로 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모습만 남게 되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오히려 악하게 쓰임받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20절 말씀 잠깐 보면요,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되어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 때,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까지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지키면 의로운 건가요? 법을 지키면 의로워지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법을 지키는 거는 의로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그 당연한 거를 특별하게 여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있었다는 거거든요. 나 법을 이만큼 지켰어,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키고 계명을 이만큼 지켰어라고 하면서 내 행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따르고 인정해서 주신 게 사실 율법이요 계명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계명을 지켰고 이 율법들을 지켰고 이 말씀들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많이 있었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는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이 말씀 주시잖아요. 사무엘상에서 이제 다윗을 선택하실 때 이세 집안에 이 사무엘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한 왕, 그러니까 사울 왕을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어요. 그가 두 번 불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다 이세 집에 사무엘을 보내시거든요. 그 첫째 아들부터 이렇게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사무엘을 볼 때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용맹스러워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외적인 요소들을 보고 외적으로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키가 크냐, 얼마나 용감하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택하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외적으로 사람에게 뭔가 보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의로운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의로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1절에서 다시 이렇게 보면 21절 보면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의롭고 율법을 안 지키면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처음에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율법과 계명들을 주셨거든요. 613가지의 계명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들어보신 거죠. 어떤 계명이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613가지의 계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계명들을 다시 둘로 나누잖아요.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계명과 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인 계명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하라고 하는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365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총 613가지 계명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계명이요 율법이기 때문에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하고는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시다,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게 사라져버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칭찬해 주세요, 제가 이 계명 지켰으니까 상 주세요, 제가 이런 것들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가 지켰으니까 저에게 복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당연한 걸 해놓고는 자기가 특별한 것처럼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너희를 진짜 의롭게 할 수 있는 걸 다시 제시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이게 오늘 말씀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제 그 기준을 빼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거는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아니면 율법을 안 지켜서 천국 지옥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작정하신 것은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옳은 행위를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떠넘기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22절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켰든 못 지켰든,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신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게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칙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칙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법칙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인정되세요? 누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누구는 원숭이의 형상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혹시 아직도 진화론 믿으신 분 계세요? 진화론 믿으신 분은 그 속에 원숭이 형상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진화론만 배우다 보니까 사실 진화론이 더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화론이요, 그 학자들이 막 지질학을 또 하고 막 발굴 같은 걸 하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서 사람 뼈 같은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갔더니 또 사람 뼈가 있어요. 이 뼈랑 이 뼈랑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이 뼈는 좀 작은데 이 뼈는 크네. 그러면 이 작은 뼈가 이렇게 큰 뼈로 진화된 거 아니야? 이런 논리를 펼치는 게 진화론이거든요. 10km 떨어졌으면 그게 같은 종류라고 보일 수도 없어요. 어디 가서 그냥 원숭이 뼈를 하나 발견해 놓고 이게 사람 뼈인가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진화론에 대해서 혹시 지금도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있는 모습을
진화론이 맞다면 지금도 그 뭔가 그 비슷한 모습들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원숭이 그 우리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지금 최소한 언론이라는 것이 나온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이 책을 기록하면서도 원숭이 틈 사이에서 사람이 태어났다 이런 게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어요. 만약 진화론이 맞다면 어느 순간인가 뭔가 또 터져 나와야 되는데 터져 나오는 게 지금 없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과학이 발전되고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유전자를 변형시킨 게 있어요. 호랑이하고 사자를 교배시켜 가지고 라이온이라든지 타이거라든지 타이온도 있어요. 타이온도 있고 라이거도 있고 막 이런 거 그런 거를 막 사람들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염색체 수가 같다는 거예요. 염색체 수가 같기 때문에 둘 교배했을 때 짬뽕이 돼서 나오는 이런 모습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거 교배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서로 다른 종끼리 교배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 주신 말씀인데 사람들은 호기심에 의해서든지 욕심에 의해서든지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타이온이 됐든 라이거가 됐든 이런 동물들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물들이거든요. 정확하게 따지면 만들어진 건 아니라 유전자가 어떻게 이렇게 막 섞여버린 좀 그런 모습이 돼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라고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살아가게끔 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게끔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자,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과도 같은데 23절 말씀 다시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법칙입니다. 이거 인정되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 자리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율법에 간음한 자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이 여인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일부러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요. 예수님에게 뭔가 하나라도 걸리게끔 하려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는 땅에다 뭔가 글씨를 한참 쓰기 시작하시거든요. 성경에 무슨 글씨를 썼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추론하는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기록하셨을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뭔가 글씨를 한참 쓰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여인을 잡아온 군인들이라든지 마을의 장정들, 마을의 어른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손에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나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금방 읽었던 이 말씀과도 같은 건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아, 나한테 이런 죄가 있구나. 간음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한 죄, 살인하지 말라고 한 죄, 도둑질하지 말라는 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죄 이런 죄도 내 속에 있구나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간음한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죄들이 자기들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차마 나는 죄가 없어라고 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 적용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됐든지 어른이 됐든지 목회자가 됐든지 성도가 됐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이제 세 번째 법칙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법칙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법칙은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칙인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가지 법칙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압축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죠. 성경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나 타락해서 죄인이 되는 거. 그리고 이 죄인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누가 됐든지 간에 구원을 얻게끔 해주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지만 그 구원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하면 구원받는다, 또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거나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기준은요, 얼마나 많이 했냐, 얼마나 열심히 했냐가 아니라 진짜 예수 믿고 있느냐, 그 한 가지에 집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한 가지에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이제 이번 주에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쭉 들었잖아요. 멜기세덱,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살렘 왕이래요. 살렘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아야 되지? 뜬금없이 나타나서 11조 받고는 뜬금없이 또 사라져버린 존재가 어떻게 보면 멜기세덱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이라고 한 것을 어떻게 보면 미리 보여주신 거였습니다.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주일날 수요일날 우리가 본 말씀대로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뒤에네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의 반차, 아론의 그 순차를 쫓아서 제사장 되는 거 말고 멜기세덱과 같이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쫓아서 멜기세덱의 순차대로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날 봤던 말씀 중 제일 마지막 말씀이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 우리가 들었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들 쭉 읽어보면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선하신 분, 의로우신 분임을 제가 압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요, 하나님 외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대답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이 율법학자가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옳게 보이려고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하잖아요.
너가 율법을 가르친 자가 아니냐? 그러면 그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느냐라고 하시면서 질문했을 때 먼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그대로 살아라. 이게 예수님 대답이었어요. 그때 이 율법학자는 묻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앞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그 자리를 그냥 빨리 벗어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으로 상종하지 않아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금방 갈 거리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 뺑 돌아와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런 모습들까지 보였던 게 사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예수님조차도 사실 좀 꺼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사마리아인은 절대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 의로울 수 없는 사람. 근데 비슷한 내용이 또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거든요. 그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더라. 그 다음 이야기가 보면 이 나다나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당시에는 어떤 지역 아니면 어떤 마을 어떤 동네를 딱 이름을 대면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마리아에서는 절대 의로운 사람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의롭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 소위 성직을 맡고 있는 자들도 강도 만난 사람 앞에서는 의롭게 행하지 못하고 자기도 부정한 자가 될까봐 그 자리를 벗어났는데 부정한 자가 될까봐 벗어났는지 자기들도 강도를 만날까봐 벗어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율법적인 견해에서 본다면 자기들도 피를 흘린 사람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 자리를 피했을 거다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 자체가 원래 강도가 많이 출몰한 지역이래요. 근데 지금 바로 앞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또 강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지역이 강도가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났다. 이게 두 번째 의견이거든요. 첫 번째 의견이 됐든 두 번째 의견이 됐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자리를 그냥 빨리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자기가 나귀에서 내려서 포도주로 통해서 소독을 시켜주고 그리고 또 응급 처방을 해주면서 나귀에다가 그 사람을 태워서 여인숙까지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여인숙에 가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잘 치료해 달라고. 혹시라도 치료하는데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여행 갔다 오는 길에 그 더 계산을 할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치료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사람들에게 무시받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율법학자가 대답한 겁니다. 선을 베푼 자니이다. 자, 여기서도 선입견 확 들어가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라는 말 자체를 하기 싫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 선을 베푼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으면 이 사람도 대답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만큼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의라고 하는 거는, 의롭다 인정받는 거는 내가 어느 지파 사람이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 사람이니까 그거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사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의롭다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그때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요, 우리가 식민지로 삼은 나라, 우리가 멸망시킨 나라와 백성 누가 결혼해서 그 종족의 순수혈통을 없애버려라라고 하는 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특히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전부 다 혼혈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 순수 혈통이라고 할 때는 남유다 지파는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10개 지파는 순수 혈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아수르의 여인들과 결혼한 거고, 여자들은 아수르의 남자들과 결혼하면서 전부 다 혼혈족이 되어버렸거든요. 전부 다 혼혈족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 내지는 베냐민 지파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볼 때는, 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왔던 순수 혈통을 버린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순수 혈통을 버리는 사람. 그래서 아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대답할 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선을 행한 자니이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만큼 사람들의 선입견,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또 고개를 돌리시는 사람일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이 구원받게끔 해주시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람의 기준으로 의롭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한 가지만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 인정되세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예배, 공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하면 의로워지나요? 학주는 어때? 1년 동안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하면 하나님 의롭다 하실까? 아니에요. 예배 다 참석했다고 의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예배 빠진 사람들은요, 예배 다 참석했는데 의롭지 못하는데 예배를 빠진 사람은 의롭다 감히 명함도 못 내밀게 되는 거죠.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한 가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인정되세요? 하나님 우리 보실 때요, 너 키가 크구나, 뭐 키가 작구나, 이런 거 안 보신다니까요. 넌 남자구나 여자구나 안 보신다니까요. 너는 부산에 살구나, 너는 서울에 살구나, 이거 안 보신다고요.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한 가지만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가 의로운 자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23절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 이 단어, 이 문장을 이제 다르게 해석하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부분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이걸 거꾸로 또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롭다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지만 반대로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롭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분명 인정하는 거는, 우리가 인정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잖아요. 이게 맞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과 믿음의 사람은 의롭게 살아간다는 말이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의인은 아니잖아요. 스스로 우리가 의인은 아니에요. 이건 다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의인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살아간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할 수 있는 그 말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외우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만 외우다 보니까 다른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헬라어 문법이 됐든지 히브리어 문법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또 바꿔서 믿음의 사람은 의롭다 인정받고 산다, 이렇게 또 번역이 다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번역을 이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과거에 한번 뭐 이단 시위가 있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신학을 깊이 있게 연구하신 그 분들의 말로는 둘 다 히브리어 문법이든 헬라어 문법에서는 둘 다 가능하다, 이게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말은 맞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롭다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하나님은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도왔어요, 구제했어요, 주의를 지켰어요, 11조 드렸어요, 전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충성했어요, 내가 했던 일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떠넘기셔서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25절의 중요한 말씀인데요. 본문 25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핵심 말씀이 이겁니다. 자, 지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죄 제물뿐만 아니라 또 화목 제물로도 이렇게 사용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지세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지난달 그 영화를 본 게 있었잖아요. 그 뭐였죠? 예수는 역사다. 맞아. 죄송해요.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신문 기자가 기독교를 부인하려고, 기독교를 부정해 보려고 여러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이 팍팍 깨져가는 그거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가설들 중에 성경이 진짜 믿을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요. 이 성경 허구 아니야?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역사적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역사적으로 짧으면 짧을수록,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건이 실제로 있고 나서
기록된 지 짧으면 짧을수록 역사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건이 있고 나서 가장 짧은 기간에 기록된 거로 봐도 성경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 같은 경우 불과 20년 만에 쓰여졌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신약 경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약 20년 만에 첫 번째 신약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된 성경이 AD 90년에서 100년 그 사이니까 길어야 한 70년 정도, 예수님과 길어 70년 정도 차이를 두고 성경이 다 기록된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어떤 뭐 오디세이가 됐든지 뭐 이런 여러 책들을 놓고 보면 실제 있었던 사건, 트로이 목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실제 있었던 사건에 비해서 150년, 300년 막 그 이후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더 오래 지나서 기록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들이 기록했잖아요. 특히 복음서들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목격했던 자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역사성이 더 가까운 거예요. 더 증인들,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본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진본이, 성경은 진본이 없어요. 전부 다 사본입니다. 베껴 쓴 거예요. 그런데 사본이 얼마나 많이 발견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뭐 소크라테스가 됐든지 플라톤이 됐든지 이런 사람들, 철학자들에 대한 책들도 사본이 뭐 적게는 4개인가 8개밖에 안 되고요. 좀 많은 사람들 한 30개, 40개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얘기했던 오디세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100여 권의 사본이 발견됐다고 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사본만 수천 권이 나와 버리니까, 신약에 대한 사본만 수천 권이 나오고 막 이래 버리다 보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을 수밖에 없는 책이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공이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부인을 해보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해 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설을 세워놓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 말씀들을 이게 거짓말 아닐까라고 하는 그 가설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500여 명 앞에 동시에 보였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거 전체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환각 상태가든지 아니면은 뭔가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던 사람들이 꿈을 꾸고 한 거 아니냐, 소위 최면술에 걸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심리학자들을 찾아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의 대가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똑같은 꿈을 500명이 꾼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500명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모습을 봤다고 하는 것은 현실이지 절대 상상이라든지 꿈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하더라. 자, 그러면 그건 실패. 그러면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한 거 아니냐, 또 이런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들을 찾아가요. 근데 그 의사도 역시 무신론자인 의사거든요. 무신론자 의사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거짓 아니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무신론자인 의사의 대답이요, 우리 몸에 물과 피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옆구리를 찔렀거든요. 양옆에 있던 행악자들은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냥 막대기로 다리를 쳐가지고 다리뼈를 부러뜨렸잖아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죽게끔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날부터 채찍에 맞고 하면서 온몸이 근육이 이미 파열될 대로 파열되고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 매달려 있을 때 호흡할 때 이 폐가 열리고 닫히는 그 과정에서 이미 등에 근육이 다 파쇄되고 이랬는데, 숨 쉬는 것 그 자체가 죽음의 고통이라는 거죠. 숨 쉬는 것 자체가 죽음의 고통인데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보면 군인이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했는데, 피만 쏟아졌다 했으면 당신 말대로 혹시 기절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물 같은 것까지 쏟아졌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살 가망성 0%입니다. 이게
기절했다고 할 가능성 0%입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 죽은 겁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진짜 죽었구나. 막 이제 의심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가설이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거짓말 아니야. 또 이걸 내세우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가지고 훔쳐간 거 아니냐 했는데 그건 전혀 아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쳐 버렸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요한이라는 제자 빼고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군인들을 다 파헤치고 뒤집어 엎고 무덤에서 시신을 훔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다가 그들이 죽었다는 거죠. 아무리 거짓이라도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협박이 들어오고 위협이 들어오면 미안합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자기들이 그 사람들은 죽으면서도 예수가 죽었다 부활하셨고 나는 그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예수의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대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세웠던 가설들이 전부 다 실패가 되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제 목회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도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다만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분리시켰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죽음은 이 분리된 것들을 허무시는 죽음이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요. 히브리서 10장에서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보면은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피로써 거룩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죄의 값은 사망.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고백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고 한 겁니다. 묻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왜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떠안으셨기 때문에,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기억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말씀 6절까지 볼게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양 같아서 내 가고 싶은 대로 갔다는 거예요. 사사기 표현대로요. 사사기 17장에 있는 표현대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모습과 이사야 53장 6절에 나와 있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모습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기준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거. 요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람은 구원받고 이 사람은 구원 안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구원받고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요.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이 담을 허무는 거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이거 인정되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없애는 속죄 제물이 되신 것도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 제물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 여기서 번제라고 하는 개념이 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번제,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 최소한 이 세 가지의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죄산 받을 수가 없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인정하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은 우리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 맡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충성했는데, 그게 우리의 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한 거, 이것만이 우리를 의롭게 인정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 분명히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딴 거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는 착하다, 잘한다, 칭찬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우리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실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거든요. 이건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방법은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셨지만 그에게 죄가 없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한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날마다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항상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고백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뭐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인정하면서 그 피의 공로 힘입고 죄와 싸우면서 살아갔습니다라고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실 때 그래 그 믿음 내가 의롭다 인정해 줄게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열심히 하거나 잘하거나 했기 때문에 많이 했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한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25절 말씀대로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그리고 또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내주셨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간과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시 올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보통 한 세대라고 하면은 30년 정도 기간을 잡잖아요.
30년 정도 기간을 잡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나서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셨는데 너희 중에 올려오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이 사도행전 1장에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구원받는 사람이 꽉 차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빨리 더 돌아와, 한 사람이라도 빨리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로 나와라고 하는 이걸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의 공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됐든지 주변 국가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됐든지 죄가 어느 정도 차게 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하셨거든요. 자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조차도 우상 숭배가 계속 이어지니까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멸망시키시고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켜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있잖아요. 아수르, 바벨론뿐만 아니라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여러 주변 국가들, 그 국가들 가운데 살아남은 국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심판받고 다 멸망당해요. 다 심판받고 다 멸망당했어요. 왜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건드렸다고. 심판의 도구를 하나님이 쓰신 건 맞지만 그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 경고를 주려고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 사용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건드리고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나라들 중에 살아남은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강대했던 블레셋도 결국 멸망당했고요, 바벨론도 멸망당하고 아수르도 멸망당하고 다 멸망당해요.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저 나라는 지금까지 살아있을까? 이게 사실 그런 궁금증도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고레스 황제 때부터 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고국으로 돌아가라, 성전 짓게끔 해라,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끔 해라라고 하면서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포로들을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포로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거든요. 페르시아 황제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두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란이라는 나라가 만만한 나라는 아니에요. 지금 이슬람 국가거든요. 기독교 탄압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나라 중 하나가 이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 그 나라에는 복음은 없어요. 고레스 황제 때는 하나님을 믿는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고레스 황제가 칙령도 선포하고 막 했어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까지, 고레스 황제 이후에 2차 포로 귀환까지 8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80년 시간이 걸려.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든요. 3차 귀환까지 하면 거의 100년 이런 시간이 걸려요. 100년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 나눠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제사 드려라, 예배 드려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는 그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란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행위가 옳고 의로운 행위들, 선한 일들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25절, 26절을 제가 그냥 다시 한번 쭉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한 것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의 피를 믿을 때, 그의 피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건 나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옆에 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한 거, 이거 우리 분명히 인정하는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이끌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진 방법 오늘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내주셨잖아요. 속죄 제물로 자신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화목 제물로서 자신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번제로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죽음, 희생, 피 흘림, 고난 이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너가 옳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칭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데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0장 13절. 14절부터 읽어볼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라는 거거든요. 그 죽음으로써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인가요? 18절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앞절 17절부터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계속 읽을게요.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담을 얻었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지성소가 열렸거든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지성소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곳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 너가 의로운 자야. 너는 여기 들어와도 되라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한 겁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열어두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 피 흘림,
죽음, 이거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 인정하시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할 때 다른 예수님 어떤 이적 행한 거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아까 본 것처럼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찬양합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밖에 없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실력,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만 힘입고 그 피의 공로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천국문을 열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는 믿음 갖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는 자들, 그 피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그 피를 믿는 믿음 갖게 하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뒤돌아서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이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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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 말씀 듣게 하셨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